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김 목사님 모시고 말씀잔치 하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들으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목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말씀입니다. 시는 6절의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목사님은 원래 18번 하셔야 되는 설교를 이제 줄여서 이제 저희들하고는 한 3번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짧은 시를 가지고 18번, 뭐 아니라면 뭐 3번 이상 설교가 이제 되는가 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이유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도시 사회 속에서 도시 문화 가운데 자라고 있었고요. 혹 농경 사회를 경험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지만 목축업을 경험해 보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목축을 좀 경험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대부분 양이 아니라 돼지 내지는 뭐 소, 뭐 닭 이제 이 정도의 목축을 경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양 목축을 경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목축 환경과 이스라엘의 목축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뭐 양의 특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의 이 성품과 인격 그리고 목자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제 내용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짧은 6절의 시 한 편으로도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마음이 충분히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양을 찾고 데려오는 이 1년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비록 짧은 7절이지만 이 속에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제 전 이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열거해 갈 때에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선한 목자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을 때의 이 목자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는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 개의 비유 중에 이제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제 상황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합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출신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천상의 비밀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나 혹은 그분의 이 능력으로 보면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세리 아니면 죄인들, 이 죄인이 대개는 이제 창녀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쳐 주실 때에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 중에 여지껏 들은 말씀 중에 그와 같이 말씀하는 분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수준 높은 분이 왜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의미를 배웠잖아요.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형제 애를 나누는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리 죄인들과 어울려서 가족이 되시려고 하고 형제가 되시려고 하는 이 상황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상황에서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려 있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수근거리는 그 자리에서 전달되는 비유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들리는 비유가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전달되는 비유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전달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야 되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고로 그 비유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두 개만 볼 거예요. 오늘 두 개를 다 봅니다. 하나는 양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인데 나머지 두 개 잃어버린 아들과 또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 비유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 차례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빼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빼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비유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두 종류의 대상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집을 나간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남아 있었던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아들이 남아서 아버지를 돕는 듯 했지만 실상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했던 이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3절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는 뭐 대부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미리 전제를 하고 제가 좀 풀어나가자면, 여기서 지금 잃어버린 바 된 양이든 동전이든 아니면 아들이든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은 다 우리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건 다 이해하시죠? 또 그에 상응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나 동전을 찾는 여인이나 아니면 아들을 찾는 아버지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것까지도 다 이해하시죠? 일단 그런 전 이해가 있으신 걸로 알고, 그러고 이제 그렇다면 일단 이 표현 속에서 왜 양이 목자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는가 하는 이제 요 문제부터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은 목자가 양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동전하고 경우가 조금 달라요. 동전은 주인이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 스스로 도망가거나 어딜 떠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탈했다고 보기가 어렵지만 이 양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자로부터 이제 이탈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찾기 위해서 이제 목자가 애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양이 왜 목자를 떠나고 목자로부터 이탈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양이 무슨 유혹을 받느냐? 양이 유혹을 받습니다. 양도 유혹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이 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한번 풀 뜯어먹는 일에 몰두를 하기 시작하면 주인이 움직이자라고 하는 말을 못 들을 정도로 풀을 뜯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뜯다 보면 뿌리까지 뜯느라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이 양들이 멀리 한쪽에 처져 있다가 그 풀을 뜯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주인이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걸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특별한 식물을 보거나 특별한 뭐 나비 같은 이제 대상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주인과 일행이 이동하는 걸 미처 이제 깨닫지 못하고 혼자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한 가지에 욕심을 내고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 외에 정말 한순간의 아름다움이나 눈의 시선을 빼앗는 어떤 것들에 의하여서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목자의 사인을 받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목자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인을 못 듣거나 하게 되면 이게 또한 이제 이탈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들을 수 있고 들은 대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양이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멀어졌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이 혼자의 힘으로 다시 주인을 찾거나 일행을 찾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양은 시력도 약하고요, 청력도 약하고, 또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서 잘못 몸이 젖으면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짐승이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소는 아침만 되면 집을 걸어 나갔다가도 저녁 되면 풀 다 뜯어먹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특성이 말에게도 있어요.
이게 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의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지금 대오에서 이탈되었다. 내가 이거를 계속 집중하다가 주인을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주인을 놓치게 되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거나 주인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밝혀주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게 대단한 양, 이게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일의 결과가 목자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이 잃어버린 바 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 이 목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의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다가 99마리를 또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이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그만큼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경제적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한 마리보다야 99마리가 훨씬 많고 귀한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잃어버리면 이거 손해 아니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산해요.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한 마리보다야 99마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더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하나가 99마리보다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가치를 다르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이제 그런 남편 이야기를 들었던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옆방에서 아들하고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울지? 그래서 이제 그 방에 가봤더니 아이는 멀쩡한데 아버지가 진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의 장난감 자동차에다가 우유를 쏟았어요. 아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그 아버지가 장난감 자동차 수집광인데 뭐 작은 건 몇만 원짜리부터 비싼 건 몇십만 원짜리까지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은 그런 것만 또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아버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제가 실제 듣기로도 그거 그렇게 모아서 절대 아들한테 하나 갖고 놀라고 줘본 적이 없고 자기의 그 비밀 창고에다가 잘 넣어놓고 아들 없을 때 꺼내서 만지다가 아들 나타나면 숨기고 할 정도의 이 매니아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말 특별히 맘먹고 이 아들하고 놀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들하고 이렇게 노는 중에 아들이 들고 마시던 우유를 그 자동차에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을 야단칠 수는 없고 화가 나니까 이 귀한 차에다가 우유를 쏟았다고 하면서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해 안 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분도, 그 아내분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그까짓 거 자동차,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애가 우유 쏟은 걸 가지고 그 울기까지 해, 이러고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 명품 가방 많은데
그거 하나만 줘봐. 내가 거기다가 우유를 쏟아줄게.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부인 집사님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요. 그 중에 하나 없어졌다. 그 중에 하나 못 쓰게 됐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갔다가 이 명품 운동화만 이렇게 잔뜩 수집하는 사람의 그 방을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하고 나서 농담으로 신발 많은데 한 켤레만 주실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무서운 인상 쓰시는 그분 보면서 저도 시험 들었지만 그분도 시험 드셨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달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다고 하나 내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생물이 아니에요. 이 지금 양은 생명체지만 생물이 아닌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트는 수십 권이라 한 권의 노트가 비에 젖거나 커피가 쏟아져서 못 쓰게 된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기가 여러 권 있잖아요. 내가 쓴 일기가 수십 권인데 그 수십 권의 일기 중에 한 권을 꺼내서 보다가 이 한 권에 뭐 예를 들어 불에 탄다거나 물에 젖는다거나 커피에 젖는다고 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왜? 이 일기는 수십 권일지라도 그 한 권 한 권의 일기 속에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어떤 거 한 권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양은 수백 마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목자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양을 받아가지고 씻기고 이제 살려내려고 먹이고 키우는 과정 중에 정이 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들로 데리고 나가서 처음으로 들판을 구경시켜주고 끌고 다니는 이 수개월의 생활 속에 양과 목자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스토리 가운데에 어느 날 사라진 그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목자의 마음은 장난감 하나 젖어버린 혹은 뭐 정말 명품백 하나 젖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뛰어넘는 큰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의 관심이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목자의 관심은 그야말로 양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 양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건 양이 이제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서 아무데나 가는 위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혹시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 흘러가는 물에 발 잘못 디뎠다가 젖어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혹 혼자 다니다가 이 들판에 맹수를 만나가지고 먹이가 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목자의 관심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추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목자의 관심은 뭐냐면 이 양의 생명과 더불어서 이 양이 지금 겪게 될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아니면 외로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홀로 남겨진 그 양이 처음에야 무엇인가에 빠져서 혹은 무엇인가에 홀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주인을 떠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잡기 위해 찾기 위해 헤매고 다녔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 주인과 동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의 그 두려움과 불안감 내지는 이 외로움, 목자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자는 지금 이 양이 얼마짜리냐, 이게 20만 원짜리냐 30만 원짜리냐,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남은 100마리가 더 귀하다 안 귀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지금 어디 어두운 곳에서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있을까.
이것이 목자의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 추적을 합니다. 뭘 추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추적을 하는 거죠. 자, 그 추적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추적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은 이제 부지런히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 찾음에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찾음에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목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가 찾아내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다. 이 모습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제 이 두 개의 발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오는 겁니다. 양을 이렇게 메는 이유는 이 양이 이제 그 자세를 제일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면 메고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보고 들었던 것처럼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이 양으로 하여금 가장 안정적인 이제 내지는 뭐 안도할 수 있는 이제 자세를 가지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깨에 메고 오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보면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그 양을 그렇게 메고 오는 과정에 이제 목자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그 양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움과 냄새를 견뎌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목양 환경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목양 환경하고 이제 다르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나라 양은 되게 깨끗해요. 되게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잘 키우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양들을 보게 되면 진홍 같은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희리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양털이 절대 하얀 털이 없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보진 않았지만 뉴질랜드나 호주 가면 양털이 하얗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양은 절대 하얗지 않습니다. 양이 까매서 까만 게 아니라 거기 물이 없어서 사람도 잘 못 씻는데 양을 씻겨줄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도 목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목욕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발로 온갖 것들을 다 밟고 다닙니다. 진짜 시꺼매요. 그러면 그 양의 다리에는 온갖 지저분한 오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면 주인의 코앞에 눈앞에는 그 더러운 것이 보이기도 하고 더러운 냄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디고 주인은 양에게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주기 위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 양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기 위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비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이 마지막 7절에서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주인을 이탈하지 아니한 9마리의 양보다 돌아온 이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목자는 기쁘다. 그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사람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일단 이런 결론을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비유는 이 여자가 10 드라크마 가운데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거를 3개의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다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비유가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면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비슷한 건 이제 여기서 다 나와요. 비슷한 거는 일단 다 이탈되죠. 물론 뭐 동전이야 자기 스스로 떠나가진 않았지만 양이나 이제 아들은 스스로 이탈했다가 이제 아버지나 목자의 관심, 여인의 관심은 추적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나면 한결같이 공통점은 잔치로 기쁨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잃어버리는 주체가 달라요. 첫째는 목자가 잃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여인이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잃어버립니다. 왜 주체를 다르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하기를 목자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 때문에 또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여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성령님이 되는데 어떻게 여인이 성령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이 이제 최근에 쉽게 풀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 이제 내지는 영화를 보면 그 소설 속에 성령은 여인으로 표현됐어요. 뭐 이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면 이 여인을 교회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성령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면 이 여인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도구가 등불인데요. 성경에 이제 많은 경우에 등불은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해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찾는 것이 하나는 양이고 이제 하나는 동전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과 아들은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탈을 했지만 동전은 그런 능력이 없이 버려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가지로 지금 잃어버린 존재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냐면 하나는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목자를 떠나거나 아버지를 떠나는 존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있고요. 동전같이 운명적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이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을 해요. 난 하나님 싫어. 난 교회 싫어. 난 예수 안 믿어. 다 자의적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지로 삼고 있는 뭐 중동이든 어디든 간에 그들의 운명적 상황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떠나 있어요. 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럼 왜 그들의 운명적 상황은 그렇게 놓여 있고 우리의 선택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이탈이 되었건 운명적인 상황에 의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건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이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찾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함께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굳이 또 조금의 차이를 더 찾자라고 하면 양은 이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고요. 이제 동전은 10개 중에 하나이고 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그 가치가 더 귀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이거 지금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가치를 따지는 건 이미 의미 없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하더라도 어찌 그걸 우리가 소홀하다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수록 이제 이 수를 줄이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럴지라도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 하나는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르지 않느냐? 이 동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별거 아닌 동전이 아니라 당시의 동전 10개는 여인이 시집 올 때 신랑이 기념품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동전 10개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결혼 반지 주듯이 주는 게 동전 10개였어요. 드라크마 10개. 그러니까 이게 그냥 10개가 아니라 여인이 굉장히 귀중한 걸로 받게 된 거예요. 귀중한 걸로 받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명품 보듯이 이제 추억을 되새기면서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주었지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끈이 낡았는지 이게 끈이 툭 끊어지면서 동전 10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닥이 또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방바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모래바닥, 사막바닥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장막에서 등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데 장막 안에서 짐 찾다가 10개짜리 동전 꺼냈는데 이게 끈이 툭 끊어지면서 10개가 흩어져 나가니까 그 모래바닥에서 10개를 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에 등불도 어둡고 달빛이 잘 비추지 아니하는 그 장막 안에서 이걸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더듬 찾다가 9개는 찾았는데 1개를 못 찾은 거예요. 이 1개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올리브유를 꺼내다가 심지에다가 올리브유를 따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조금 더 밝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래바닥을 헤집어서 동전을 찾기까지 찾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똑같아요. 부지런히 찾고, 이 부지런이란 표현은 아예 8절에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찾고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즉 9절로 넘어가서요. 똑같아요. 양 찾은 사람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똑같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표현을 아시죠? 그 드라크마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는 뭐예요? 그 드라크마는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드라크마, 또 내가 시집 올 때 신랑이 나에게 기념품으로 주었던 그 소중한 드라크마, 그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잔치의 가치를 더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똑같이 예수님이 10절에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요.
자, 표현 달라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왜 천사들이 기뻐할까요? 그것은 천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자, 이제는 이 결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건데요. 자, 이 비유를 전하실 때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자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을 나구나 생각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세리나 죄인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리와 죄인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 떠난 아들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집에 있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까지 마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집에 있었던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오직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이 말씀, 아까 보았던 7절을 기준으로 하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만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만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들이 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린 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잃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혹을 받았다, 불순종했다, 무능력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회개를 하든 아니하든 아버지는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마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양, 하나님을 떠난 아들은 마음이 떠난 것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모든 존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몸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아니하고 뭔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비유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